뉴스앤홀리파워 TV 조정환 기자입니다. 필리핀 빈민가 뿔로란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우리 김성재 선교사님 모시고 잠깐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필리핀 뿔로 빈민촌에서 23년째 또 뿔로 천막교회를 세워서 교회 사역을, 어린이 교회 사역을, 복음 사역을 20년째 감당하고 있는 김성재 선교사입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예, 우리 뿔로 지역에서 있는 아이들 일단 영상 한번 같이 보고 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제대로 나와. 얼비쳐가지고 조금 안 나오는데 하여튼 이 아이들이 지금 뿔로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들이 율동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 영상을 지금 잠깐 보고 있습니다. 새로 건축한 교회에서 드리는 거죠. 예, 새로 건축한 교회에서 아마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그 뿔로라는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 동기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제가 충남 서산 그 대산 초등학교에서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정말 그 점심도 먹지 못하고 제가 가난과 그런 절박한 어려운 환경에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제게 이제 고아원장이 되겠다. 이제 이 다음에 크면 가난하고 배고픈 소외된 어린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꿈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그 이제 빌립보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제게 주신 꿈이었어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다 그러는데 저에게 고아원 원장이 되겠다고 소원 주신 거는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그것을 이제 쫓아서 사역하다 보니까 현재 뿔로 빈민촌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을 곁에서 23년째 그들을 먹이고 사랑하고 예수의 구원을 전하고 그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 빈민촌 지역에서 특별히 그 무료 급식을 하고 방과 후 공부방을 인도하고 그런 어린이 사역을 위하여 특별하게 하게 된 무슨 동기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도 어린 시절을 겪었지만은 그 마약이 너무 심합니다. 뿔로 빈민촌이. 그래서 정말 마약이 너무 심하고 배고파서 마약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마약에 빠져 있고 또 갱들의 그런 폭력 사고, 총기 사고, 그 다음에 뭐 칼로 찌르는 이런 사고들이 너무 빈번하고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러한 절실한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됐고 천막 하나를 사서 이제 2007년도 5월 2일 날 제가 살고 있는 작은 월세집 마당에다가 천막을 하나 치고 시작한 것이 이제 뿔로 천막교회 사역의 시작이고요. 궁극적으로 그 사역을 하게 된 이제 출발은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어느 날 이제 그쪽을 알게 돼서 이게 한 2년 정도 사역하는 과정에서 한 집을 갔는데 다이아나라고 하는 그런 24살 먹은 자매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간질환 뭐랍니까 그 에필lep시 간질이라고 그러죠. 그걸 앓고 있는데 정말 먹지 못하고 병원에도 가지 못해서 뼈만 남아 있는 그런 아주 절박한 그런 자매였어요. 그러니까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쓰러집니다. 약도 못 먹고 끼니도 못 먹고 그런 자매를 만났는데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전기세를 못 내가지고 이제 깜깜한 데서 그 자매가 뭔가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거적 같은 거를 거기 이불이 아니라 그냥 맨바닥에 깜깜한 데서 이렇게 거적대기라고 그러나요? 그런 걸 깔고서 엎드려서 깜깜한데 뭔가 이렇게 골똘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서 제가 그 자매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다가갔는데 그 자매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거기서 받은 도전이 있었고 또 충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번 가면 이제 조금 회복되면서 이 자매님이 이제 반갑게 얘기하면서 성경을 펼치는 거예요. 성경사님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 여기까지 읽었다고. 네. 그 밝고 환한 그 자매님의 모습을 보고 그 땅이 이제 악마의 섬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갱들도 많고 그 땅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개척하게 된 그 동기가 바로 그런 환경. 결국은 그것은 소망이 없는 것이잖아요. 절망. 근데 이제 주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그들의 얼마나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지를 제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들이 비록 작은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소외되었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나도 같이 사랑하고 그들을 살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한 10명 정도 모여서 처음에 예배를 시작했는데 지금에는 한 180명, 뭐 200명이 넘도록 이렇게 모이고 있다는데 예. 그 아이들이 사실은 뭐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을 텐데 특별한 뭐 후원 교회나 후원자들이 있을까요? 그 아이들이요? 아니, 아. 그 교회, 목사님 교회. 예. 저희는 이제 제가 알지 못하는 이제 후원자분들이 좀 계시고 그분들의 이제 도움과 후원으로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인원이 많고 또 어릴 때부터 이제 개척 초기부터 이제 항상 굶주리고 힘든 아이들을 먹이고 하고 지원하고 하는 그런 사역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같이 품고 예수의 심장으로 그들을 같이 품고 섬기려는 그러한 정말 무명의 헌신자들, 그런 동역자들, 그 작은 헌신이지만 그러한 작은 후원과 힘이 모여서 뿔로 사역을 이뤄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료 급식도 하고 있고 또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고 네. 방과 후 공부방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자금들이 매달 얼마 정도 한국 돈으로 소요가 될까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데 급식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까비떼주에서 그 철거민청원에서 오는 아이들이 한 90에서 100명 되거든요. 맞네요. 그 아이들에 대한 교통비 지원하거든요. 거기 교통비만 해도 주일날 한 주에 75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렇게 많이. 한 왕복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지방이고 그래서 그 한 주에 75만 원. 그러니까 한 교통비 지원만 해도 한 3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급식하고 주일날 하게 되면 한 200만 원 정도. 그렇게 되니까 최소한도 500만 원 이상이 소요가 되겠네요. 기본 사역적으로만 그러겠어요. 아유 참. 그래도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경을 이기시고 지금은 교회를 조그맣게 이렇게 건축을 하셨다는데 네네네. 그 교회 용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저희 아들이 이제 하나님이 먼저 예배자로 세우셨고요. 그저 바른 예배자로 세우셨는데 이제 저희들이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예배자로 만족하지 않고 비록 가난하고 절망과 위기 속에 살아가는 그런 거지만 정말 가난한 자 같으나 정말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처럼 그 아이들이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 복음 전도자,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사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립하는 선교사를 지향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한 일이 뭐냐면 이제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스스로 자기 기술을 가지고 그거를 자립을 기반을 만들고 스스로 노력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이 선교지로 파송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립 선교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기술 훈련을 하는데 요즘은 제과 제빵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아이들이 그런 제과 제빵 사역을 통해서 이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가난하다고 선교지 가면 항상 뭘 요구하지 않습니까? 줘야 되고 그게 아니라 이제 제가 가르치는 거는 스스로 일어서라. 하나님 의지하면서 일어서라. 네가 일어서서 네가 선교사가 되고 그래서 저도 파송기 없이 선교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 해주면서 어릴 때 제가 또 가난해서 도시락도 싸지 못하고 그런 절망 가운데 똑같은 너희들 나이 때 내가 그렇게 배고팠고 힘들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고아원장이 되고 그 꿈을 붙잡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너희들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아라. 그리고 그 꿈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을 멋지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복음 전도자로 한번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면서 이제 자립하는 선교사를 지금 하고 또 그런 예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2 학생이 이제 우연찮게 고향 쪽으로 떠나가게 돼서 그 반군적이 나오는 그곳에 가서 그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50명의 아이들을 또 모아놓고 망고나무 밑에서 선교를 가르치는 그러한 청소년 선교사를 파송한 제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살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자립하는 선교를 예배와 모든 걸 다 목표 방향을 자립선교 그렇게 정해서 그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이 참 먼 곳에 이사를 갔는데도 교회 찾아오는 거 보니까 교회가 생명력이 있어 보이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준 복음의 실체가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서 저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뭐 그것은 사실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정말 대낮에도 막 경찰하고 총격전을 하는 것이었고요 초기에. 그리고 뭐 하여튼 뭐 이런 뭐 폭력은 아무것도 아니고 총기 사고 뭐 사람 죽이고 이런 것들이 아주 일상화된 곳이고 마약이 아주 너무 심하고 지금도 마약은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볼 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악마의 섬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악마, 갱들 희망이 없다는 거죠. 악마들 자기들을 괴롭히고 그런 고통스럽게 하는 악마의 섬이다. 고립된 곳이고 소외된 곳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생각은 그 단어였어요. 헤블리 아일랜드, 데블스 아일랜드가 악마의 섬인데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주신 그 꿈? 그건 뭐냐면 천국의 섬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땅이야말로 복음이 필요한 곳이다. 그곳에 사는 가난해서 마약을 하고 정말 15세, 16세 정말 때로는 정말 기가 막히게 매춘도 성황하고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 보면서 가장 절박하고 가장 위기고 가장 비참한 삶인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데블스 아일랜드가 아니라 악마의 섬이 아니라 천국의 삶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뿔로를 통치하셔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 땅에 왕으로 임하셔서 그 땅을 복음으로 통치하고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천국의 섬으로 변화되는 그런 꿈을 비전을 저에게 마음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 그거를 가슴에 품었고 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뿔로의 공식 주소가요 크라이스터 킹 서브디비전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신 동네거든요. 이야. 지금도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왜 나에게 그런 하나님 그 꿈을 주셨지? 생각해 보니까 그 동네 자체의 지금 주소지 정체성이 예수가 왕이신 동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제가 깨닫게 됐고 그 희망을 가지고 가장 절박하고 가장 위기하고 가장 비참한 곳에 그리스도의 왕으로 임하시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희망이 샘솟고 그런 멋진 그러한 하나님의 꿈이 충만한 하나님의 소원이 넘치는 그리고 그 땅이 새로운 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하여금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묵묵히 하루하루를 감당하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 아까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그 암투병의 7년 동안 그 아이들이 더 네네. 부흥하고 성장했다는데 네네. 그 눈물로 기도한 그 아이들의 그 상태 또 선교사님의 그런 다짐 이런 걸 좀 간단하게 피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제가 암이 생긴 게 이제 한 8년 됐고요. 그러니까 네. 철거민 그 뿔로 아이들이 이제 하천 철거하고 갱들을 이제 소탕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 아이들이 같이 희생이 돼서 이제 철거민촌으로 이주를 당했죠. 까비떼주로 차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암투병하는 동안에 130명 정도의 아이들이 모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제가 암투병하는 동안에 저는 교회를 이제 그만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들 80명이나 하고는 되는 아이들이 그 먼 길을 밥도 굶으면서 때로는 그 교회로 찾아와서 그 천막 속으로 다시 들어와서 그 교회를 지킨 거예요. 그리고 30명을 부흥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제가 암투병 하는 동안에. 네. 그 멀리 가는 아이들이 자기 동네에 사는 아이들을 전도해서 다시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뿔로 천막교회로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지금 제가 암이 생기고 나서 8년까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에 180명이면 반 정도 90명이 그 아이들이 아직도 오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곳에서 전도해서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거 예배를 교회가 제 천막이니까요. 건물도 없고 무슨 뭐 씻을 것도 없고 먹는 것도 간신히 주고 한 그릇씩 급식 할 정도로 가난하고 어려운 곳인데
그것이 복음을 찾아서 교회를 찾아서 그 아이들이 교회를 지키면서 왔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놀랐고, 또 그 아이들이 토요일부터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와서 새벽 6시에 일어나서 3시간 동안 밥도 하고 급식 준비하고 예배 준비해서 선교사 없이 5년 동안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살린 그런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정말 위대한 힘이 있는 것 같고요. 비록 어린 심령들이지만 성령으로 변화된 그 아이들의 그 용기, 담대함, 헌신, 그리고 제가 조금 이제 더 한 번 더 아이들에게 좀 고마운 것은 저희들이 개척하고 이제 20년 정도 됐는데 우리가 헌금한 것을 한 번도 우리를 위해서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한 것을 더 가난하고 어려운 필리핀 또 교회, 볼로 빈민촌, 또 이제 한국 교회도 후원을 했고, 용산의 쪽반촌 같은데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또 우리가 노인분들에게 내복도 사드리고 소아암 어린이를 돕고 저 뿔로 처먹게 아들과 함께 헌금한 걸 지금까지 개척하고 지금까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이제 한국의 미자리 교회라든가 이런 곳으로 또 지진난 곳에 네팔에 지진 났을 때 100달을 보냈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필리핀 6,000개의 동전이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헌신한 것을 가지고 또 열방을 살리고 그 땅과 또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그들이 함께 헌신하고 사역을 동참하고 있어서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우리 뿔로 교회 아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천막교회가 이제 좀 성장이 돼서 네네. 상가 건물을 교회당을 건축을 3개층으로 1층, 2층, 3층을 건축했다는데 아직은 미완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 건축을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네네. 그 건축 과정을 좀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고민이 많이 됐던 게 제가 이제 많은 아이들을 먹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재원 투입도 뭐 굉장히 모자라고 어려웠는데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파송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제대로 후원도 받지 못하고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암이 거의 났을 때, 그러니까 암은 다 완치가 안 됐지만 제가 이제 은퇴하기 전에 그 암이 건강이 좀 많이 회복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마음이 제가 이제 은퇴하더라도 이 천막 속에서 애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기술련도 받아야 되고 제빵훈련도 받아야 되고 봉제훈련 받아야 되는데 너무나 열악해서 우리가 교회를 짓고 제가 물려주고 이제 은퇴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 제가 암 투병하는 중에 이제 건축하기로 결심을 해서 건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왜냐하면 그 전에는 불편했거든요. 힘들고. 필리핀에서 선교지에서 건축한다는 거는 정말 꿈꿀 수 없고 재정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 한다는 건 정말 그건 뭐 무모하고 굉장히 엄청난 그런 그런 무모한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 편안함이 왔습니다. 편안했고 이상하다, 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지, 걱정이 안 되지,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재정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면서 그러고 나서 한 몇 달, 2-3달인가 한두 달인가 있는데 그 단일 기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강사로 좀 서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왜 그때 내가 결코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데, 준비된 것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서,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일 기도에 제가 강사를 서서 이제 2022년도에 그래서 첫날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 말씀을 전하게 됐고, 이제 어떻게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천막교회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랫동안 사역했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힘든 환경에서 하나님 뜨겁게 찬양하고 있어서 예배하고 예배실 필요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또 기술훈련에서 자립하는 아이들로 양육해야 된다고 기도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단일 기도에서 제가 기도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지금도 모르는 분들 전화도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중국 사람이 단일 기도 끝나는데 이렇게 연락이 와서 이렇게 10만 원을 후원해주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정말 그 작은 헌신과 정말 뭐 개미군단처럼 이렇게 해서 힘을 모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제 3층짜리 선교센터를 이제 건축하게 됐고요. 1층에는 이제 무료급식소고 또 제과제빵 훈련하는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빈민촌 사람들을 위한 그런 응급실, 의료 메디컬 룸이라고 그러죠.
그 만들었고 2층에는 이제 컴퓨터룸, 1층에 참 그 식당도 있습니다. 그 급식센터 하는 그 만들고 2층에는 이제 그 컴퓨터실, 아이들 숙소, 그다음에 3층에 교회,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 도서관을 위한 그런 이제 시설을 해서 그런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7월 달부터 그 새로 건축한 그 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영상이 거기 들어와서 7월 달에 드렸던 그 찬양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예, 하여튼 감동적인 그런 사연, 그리고 또 하나님 은혜로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나서면서 예배당이 세워지고 그 아이들이 꿈과 소망을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장년부들이 교회 안 나오기 때문에 순수한 청소년 아이들 교회인데, 그 아이들 교회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것 같고, 또 그 아이들이 자라서 앞으로 희망과 꿈을 가지고 또 선교 사역으로 또 사역자로 일할 수 있도록 이제까지 수고를 하셨는데, 그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일까? 또 재정을 또 감동이 돼서 후원하고 싶으면 어디로 해야 되는지 그거 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저희들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어릴 때 왔던 아이들이 이제 성장한 중에서 이제 그중에 하나 현지 필리핀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돼서 이제 사역하는 사람도 있고, 또 대학생들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학금을 좀 주고 있는데요. 장학금은 금액은 아주 작지만 빈민촌의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세워주고 그들을 이렇게 좀 지도자로 세우는데 굉장히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그래서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 도서관에 도서를 구입하는 일이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건 기독교 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학교 10여 개 대학을 포함한 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센터로 이제 개방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또 이제 좀 더 효과적으로 기술을 가르쳐서 자활, 그래서 재능 기부도 필요하고요. 한국에서 제보와 제빵하는 분들, 이런 분들, 또 그래서 그분들의 기술 재능 기부를 통해서 그 아이들을 선교사로 자립할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그런 일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아직 그 컴퓨터실 공사를 비롯한 몇 가지 공사들은 아직 미비가 돼서 앞으로 또 건축에 대한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더 기도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구체적으로 재능 기부하고 또 선교 후원을 통해서 함께 이제 필리핀 땅에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 사역이죠. 진정한 다음 세대 사역, 그거를 후원자들과 함께 이뤄가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그들을 복음 전달하러 일을 세워나는데 동역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후원이 필요하고 또 후원하실 분들은 저희 후원하는 쪽으로 좀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후원 구자를 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러시면 제가 우리은행 구자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은행 1002 1002 829 829 027411입니다. 027411 예. 027411 우리은행 김성재. 김성재 우리 선교사님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용기를 주는데 소용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이제 시간이 조금 됐지만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 꼭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뿔로 교회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23년 정도 사역을 했고 교회 사역이 20년이 이제 넘어갔는데요. 저와 이제 많이 이렇게 좀 벅차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암투병 후에 또 심장병이 생겨서 질환이 생겨서 시술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감당하는데 많이,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이 사역은 이제 혼자서는 절대 못합니다. 제가 그동안 어떻게 견뎌왔는지 모르는데 감당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인 신학 교육, 그다음에 신앙적으로 바로 세워주고 세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서 그 아이들이 바로 신앙적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단단한 그런 양육 지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에 동참을 했으면 좋겠고, 또 구체적으로 또 어떤 성경 헌신된 분들이 좀 오셔서 저와 함께
그를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와 이런 후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재능 기부도 참 중요하고 오셔서 뭐 하다못해 아이들과 함께 쿠키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장차 자립하는 선교사로 성장하는데 이루어가는데 여러분들께 힘을 보태주시면 함께 그들을 파송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은 제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암투병을 하고 완치가 안 됐을 때 그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CCC 간사로 헌신하는 김동준 간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같이 암이 생겼습니다. 제가 아플 때. 그래서 제가 세브란스 병원 다니면서 우리 아들이 이제 안구 림프종이라고 그래서 눈에 암이 생겨서 아빠인 저와 함께 병원에 암투병을 같이 했습니다. 저는 거의 다 나았을 때고 우리 아들은 이제 시작되고 그래서 아직 완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작년인가 이렇게 했을 때 주의 종으로 구주를 헌신하고 싶다고 신학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싱가포르 CCC 신학교로 입학을 했습니다. 아이고. 예, 그래도 그 아이들이 입학해서 지금 이제 공부 막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CCC 음악 간사로 드러머로 예배팀에 헌신했는데 아들이 좀 아빠의 좀 그런 생각을 잘 해서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헌신자가 되고 좋은 선교사가 되고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아직 암이 극복이 안 돼서 그게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김동준 간사를 위해서 싱가포르에서 신학 수업을 하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또 블루사에게 더 풍성한 또 결실과 힘으로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GMS 선교사들은 이제 정년이 되면 네. 후원교회가 다 끊어진다고 하는데 네네. 그래도 사역은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후원자들의 간절한 기도와 협력과 동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성재 선교사님 아까 불러준 그 계좌로 이렇게 협력도 하시고 또 연락도 하셔서 인터넷에 뿔로 교회를 치면 뿔로 교회 김성재 선교사 치면 다 나오니까 공유하고 앞으로 좋은 교제가 있기를 바라고 또 건강을 잘 지키셔서 그 아이들이 잘 행복하게 정말 잘 자라서 귀한 일꾼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선교사님 일조를 하셨는데 남은 생애가 복이 되도록 뉴스앤홀리파워 TV 인터넷 신문에서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한 우리 홍정열 사장님. 홍정열 우리 즐거운 고생했네요. 사장님 좀 옆에서 협력도 하셨는데 한마디 더 인사 좀 하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네, 옆에서 이제까지 인터뷰하는 걸 다 듣고 계셨는데 뭐 하신 말씀 하시는 일이나 뭐 소개 좀 하시죠 뭐. 저는 뭐 필리핀 쪽 관련해서 한국 분들을 필리핀에 소개하고 또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일을 원하시는 농부들 이렇게 오는 것을 안내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홍정열 우리 대표님은 필리핀 계절 근로자들을 위해서 통역을 하고 또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핸드폰 번호가 010-6239-0174번이네요. 필리핀에서 모든 법적인 거라든가 행정적이라든가 또 은퇴 비자 뭐 이런 관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상의하시면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앤 TV 조정환 선교사입니다. 감사합니다.